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서 18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복되고 형통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하면서 왕을 비롯한 유다가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25세에 왕이 됐는데 아하스 왕의 아들로서 이제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되는 그때 참 재밌는 것은 아버지 아하스는 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왕 중에 하나인데 유다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또 유다 왕 중에 가장 또 다윗 왕을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을 제하고 유다 왕 중에 가장 또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됐다라는 것,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형통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가운데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뭐냐? 우상은 오늘 여기 히스기야가 그 유다에 만연되어 있던 그 산당, 그 어떤 왕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있었기 때문에 꼭 꼬리표가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산당부터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원하셨고 그 우상의 제단이었던 산당이 변형된 그 산당을 지켜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상이 뭐였느냐? 당시 아세라상을 섬겼고 또한 뱀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 뱀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진중에서 무작위로 물어댈 때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갔는데 놋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숭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 뱀 우상, 아세라를 중심하여 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악행을 또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여기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다 부숴버립니다. 부수면서 하는 얘가 이 누후수단이라는 말을, 누후수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상징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에서 결의사항, 십자가 강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떼기로, 그런데도 어떤 무슨 그냥 상징물 같이 그냥 붙여놓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것이 우상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가 부적처럼 사용돼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그런 종교적인 어떤 전통, 이것 또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기독교 안에 있는 오래된 유물, 놋뱀 같은 그런 유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순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특별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라는 것.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가 연합해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다.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을,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함께 하십니다. 그동안 자기 아버지
이 아하스 같은 사람들 친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또한 블레셋을 쳐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의 분노를 샀지만 그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중심한 유다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니 자연스럽게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지도자의 모습이, 지도자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목회자의 신앙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연약하기 그지없었던 유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악행을 저지른 그 부왕, 이 아하스의 악행을 통해서 나라는 참 안타깝게 연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기대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 그 나라를 형통한 나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인 주의 종들이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주의 종들의 강한 믿음, 건강한 믿음,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사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인도하는 그런 비결이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짤막하게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것들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그거였습니다. 유다가 우상을 안 섬겼느냐? 섬겼어요. 여호람 때 그 아합의 딸 아달랴를 데려오면서 유다도 아세라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는 존재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래도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서 통치하고 왕들이 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도 하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 받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결국 유다가 그 작은 나라가 존립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었다. 오늘 여기 히스기야 때 와서 형통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1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범한 우상 숭배 이것이 쭉 나옵니다. 그는 뭐 별의별 걸 다 생겼습니다.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했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모든 곳에 산당에서 분향하면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그들은 서슴없이 자행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얼마나 간곡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막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또 이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늘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막상
그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터지면 그 신앙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내 한 몸 잘 살아볼까? 내 목숨 부지해볼까? 이것에 전전한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며 믿음을 지켜왔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떨까? 저는 간혹 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무참히 순교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역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참배하지 않는다고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순교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 내 자신이 한번 시뮬레이션 하듯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물으면 당연히 우리 주님 배신하지 않고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막상 그때가 되면 그럴 수 있을까? 그래야지 하는 그런 다짐을 수없이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이 하나 가지고도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명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물론 조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당장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쏟아져 내리니까 다 죽겠다고 난리가 났어. 아무도 이 내리는 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할 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형통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이 현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움츠려져 있고 거기에 또한 이 끊임없는 피 때문에 모두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명성 가족 모든 성도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으셔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정말 내 아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차지하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지표로 삼겠노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과 형통을 누려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여질 때가 왔습니다. 우리 대전 명성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한 주의 종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내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사건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끊임없는 이 장마비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입니다. 만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서야 될 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또 태풍이 올라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의 날, 좋은 소식 있는 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